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정적 신부단장은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 같이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을 믿습니까? 제자들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이때 성령 충만도 함께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장면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 아니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니 왕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했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세례요한이 전파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는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즉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천년왕국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으면 마치 잃었던 소중한 물건을 찾은 것과 같이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꺼려지고 그래서 경계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신학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 중에 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휴거도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휴거를 준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고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휴거를 모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목적이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7년 대환란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전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전에 들어가 살 왕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7년 대환란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이기는 자들과 회복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천년왕국 끝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용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이 다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습니다. 주님이 천년왕국 후에 사단을 왜 무저갱에서 잠깐 풀어놓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야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탄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왕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성도들의 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입니다. 여러분은 천년 동안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로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걸 사랑하시는 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뭐예요? 바깥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도들의 진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말이 됩니까? 이 땅에서 누구는 주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똑같은 천국에서 산다고요? 그게 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 이게 공의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왕들이 있는가 하며 성도들의 진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곡과 마곡을 또 마귀가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 모래알 많은 숫자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왕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성도들의 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뀝니다. 여러분은 천년 동안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인 휴거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멸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싸움, 곧 천년왕국 끝에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트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싸움, 곧 천년왕국 끝의 싸움의 결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먼저 던져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은 이 훈련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을 여러분이 배역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의 에덴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가.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믿기만 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만 영접해도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은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토하는 자는 토하여 내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죄를 필리까지 싸우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나도 들어가서 왕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쳐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초등학교를 나온 것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실력으로는 대학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대학교는 다니고 있어야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금 교회 안에서는 딱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멸망이고, 그리고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이 차원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다 같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 오실 때 저희를 당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를 못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자기나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쳐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주님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관계 맺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7년 환란을 모면하게 해주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 땅에 떨어진다면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하거나 아니면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환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것이 복 받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천년왕국은 죄를 이기고 어린아이같이 진실하고 깨끗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더 킹덤 오브 헤븐인 곧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 천국을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자 합니까? 다 어른이 되어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이 셋째 하늘인 낙원이라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진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건 다 행위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이 공로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이 천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 돼야지만이,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천국이 셋째 하늘인 낙원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인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아도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년왕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이 시온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지만 자기 생각을 지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생각을 지각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훈련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지각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했기에 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제 실수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먼저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조차도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예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게 딱 알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아멘. 누구에게 희망이 더 있다고요?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보다요?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또한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 무익한 말이에요. 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면 무익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말하는 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딱 말을 하기 전에 스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스톱하는 훈련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나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세 가지가 다 합격이 되면 그때 말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훈련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참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원래는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함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또 내가 생각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면 뭐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거룩함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발견을 했겠어요. 집사람이나 딸이나 또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에 맞춰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익한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행한다고 하면서도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미련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저보다 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먼저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조차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예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행동에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게 딱 알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3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저는 생각 없이 행동했기에 제 어리석음을 제 행동을 통해 드러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야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조금 부끄러웠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전엔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잘 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왜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잘 지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말씀과,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말씀이 제게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는 매일 매순간 중노라는 고백이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과 제 행동이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죽이고 부인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죽이고 부인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은 세례를 나도 받고 주님이 마신 잔을 나도 마시겠다는 결단을 통해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애벌레 형질이 다 녹아지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껍질을 찢고 나와 나비가 되어 훨훨 날며 꽃 속에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만 나오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 훈련을 사실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해도 생각 없이 벌써 말을 하고 있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각이 돼가지고, 이게 또 예전에는 잘 지각도 안 돼요. 새벽에 이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런 실수가 많았는지를 보여주시니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요,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바로 알려주세요. 너 또 생각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걸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춤하는 거예요. 말하다가도 주춤하고, 또 내가 생각 없이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 생각 없이 행동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미련한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되고 있어요. 왜요?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거든요. 말과 행동을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는커녕 마귀만 나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보다는 마귀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일주일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마귀가 많이 나왔는지. 그럼 마귀가 나오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탄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흘러나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생명만, 이 생명이 여러분의 이제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먼저 마귀가 나오는 걸 발견해야죠. 여러분의 말을 통해 마귀가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마귀가 나오는 걸 발견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여기서 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생각 없이 했던 말과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을 죽이시고, 생각을 통해 말을 하고 생각을 통해 행동을 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최종적 신부단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부단장할 때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이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훈련을 철저히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